네, 오늘은 아이성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는 이 전쟁이 어떻게 망하게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고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범죄함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아간의 범죄함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게 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이 여리고를 점령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점령지가 이제 아이성이었습니다. 한 24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지금 이곳에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한번 아이성을 보고 오거라.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3절에 그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들이 다 올라가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이 작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3천 명만 올라가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소수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이들의 정탐은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첫 번째로 이들의 정탐은 여리고성 정탐과는 다르게 들키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 정탐은 들켰죠. 네, 근데 이번에는 들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성의 규모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굉장히 큰 실수를 합니다. 이 싸움이 규모의 싸움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함에 있어서 이 싸움은 규모의 싸움이 아니고 순종의 싸움이다라고, 거룩의 싸움이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지금 정탐꾼은 이 싸움은 여전히 규모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여호수아는 군대를 3,000명만 보내게 됩니다. 3,000명만 보내면서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36명이 죽게 됩니다. 36명이 작은 수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첫 번째 패배의 전투이기 때문에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전쟁에서 패배하는 경우는 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이고 유일한 패배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5장 1절에 나왔던 것처럼 여리고성이 마음이 물같이 녹아진 것처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을 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그럴 때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나는 네 편도 아니고 그리고 상대편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 사건이 여기서 온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서 살아내는 사람의 편입니다. 그러니까 진영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종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전투가 끝나고 나서 그들의 마음이 굉장히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었던 저희가 1절부터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주어로 등장하는 성경 구절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가라라고 이야기했던 모든 주어들이 이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이 백성들에게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지시함심도 없었고, 또 이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 일을 기획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6절인데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도다. 그러면서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킬까 하셨나이까. 이러한 패배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 계기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쓴 추억이고 기억이지만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경험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까먹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요단에 그냥 차라리 요단강을 넘지 않고 그곳에서 머물렀으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 9절인데요.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서 끊을까 두렵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실제로 9장부터는요, 이 가나안에 있는 민족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요단강을 건넜을 때는 어느 누구도 이들을 치려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그 여리고 성 사람들도 성문을 굳게 닫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로 인해서 이 가나안 땅에 어떠한 기류가 흘렀냐면, 할만하다, 우리가 연합하면 이길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한 기류가 흘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들이 우리를 치겠습니다, 이게 두렵습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였고요. 두 번째 기도는요,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드디어 40년 만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애굽의 수치가 떠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애굽에서 나올 때는 굉장히 위풍당당하게 나왔습니다. 뭔가 당장 이루어질 것처럼 나왔는데 그들이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함으로 애굽 사람들의 조롱이 들리는 거죠. 야, 너희들 나갈 때 그렇게 당당하게 나갔는데 꼴이 참 이상하다. 어떻게 계속 광야에서만 돌고 있냐. 그럴 거면 차라리 애굽의 종이 낫지 않았겠냐. 이러한 조롱과 수치가 드디어 길갈에서 할례를 받음으로 애굽의 수치가 떠났다라고 선포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꼼짝없이 여기서 죽는다면 당신의 크신 이름이 사람들이, 야, 너네들 하나님 믿는데 참 꼴이 안 좋다, 예수 믿고 11조 한다라는데 안식일마다 주일마다 교회를 꼬박꼬박 가는데 너의 인생이 참 고달프구나 라고 이렇게 경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지금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돼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신성교회가 복받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때문이 아닌 당신의 이름이 우리로 인해서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조국 대한민국이 잘 돼야 될 이유가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될 이유가 있다면, 예수 믿는 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길 바랍니다 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그렇게 엎드렸느냐. 이 문제는 이스라엘의 범죄함 때문이다. 11절인데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들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범죄함과
언약을 어김과 또 도둑질함과 속이고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온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이 물건을 다시 나에게 속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요, 이 가나안의 싸움은 규모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순종과 거룩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그리고 사회를 볼 때마다 저기 앉아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는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날 붙들지 아니하면 저는 사회도 못 봅니다. 제가 설교할 때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 볼 때도 두렵고 떨려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너무 뼈저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은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굴복하는 싸움입니다. 이 영적인 모든 싸움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순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지 아니하면, 굴복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우리에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굴복하는 훈련들을 계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들을 앞으로 계속하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의 모든 순간과 결정 앞에서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굴복하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복과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